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의 말씀을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가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번 한 주도 저희의 삶은 죄로 가득하여 하나님을 멀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내 뜻과 내 의지를 바라보며 향하여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는 마음과 또 회개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안타깝고 연약한 사회와 정직하지 않은 우리 국민의 삶의 모습이 주님 안에서 건강한 나라, 또 건강하고 정직한 사회와 우리 국민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마약과 같은 참 악한 영의 세력들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정직함도 회복될 수 있도록 국력도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성실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삶과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천희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맡은 사역을 잘 이루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질병으로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긍휼의 마음을 주님 더하여 주셔서 치료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빙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세워가시는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주일학교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주일학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천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게 하시고 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지혜와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면에 있습니다.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깔다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다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천희 목사님 나오셔서 누가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누가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유명한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산상보훈에서는 팔복을 선언으로 시작해서 여러 주제를 다루다가 본문에서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의 비유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집을 짓는 데는 기초부터 시작하고 그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공사는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공사로 시간과 경비를 들여 견고하게 짓습니다. 기초공사는 대개 땅속으로 내려가는 공사이지요. 지상에 세워진 건물들을 투자하려고 노력한 만큼 화려하게 보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지상에 세워진 모양처럼 아름답게 보이기를 선호하지만은 사실은 그 건물의 건강한 상태는 기초, 땅속에 보이지 않는 그곳이 견고해야 되지, 견고하지 못하면 그 건물은 부실한 건물이 됩니다. 신앙도 기초가 되는 좋은 기초가 든든한 믿음이 되려면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면 더 좋으시다고. 왜 기초가 든든해야 할까? 오늘 예수님은 25절 말씀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하셨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혀 보아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비와 창수와 바람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첫째, 비는 소낙비같이 갑작스럽게 때로는 가랑비같이 옷 젖는 줄 모르게 다가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역경을 의미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비는 질병, 사업의 실패, 사고, 자녀들의 일탈 등을 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수는 땅에서 오는 시련을 말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과 이웃과 가족으로부터 당하는 또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시련을 창수라고 해석하셨습니다. 또 바람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단의 시험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단은 그 이름의 뜻이 방해자, 또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은 우리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회방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방해합니다. 은혜 생활을 방해합니다. 또 여러분 기도 생활을 방해합니다.
또 신앙적 회의가 생겨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을 힘들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 스펄전 목사님은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에 이 삼중적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첫째,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인생에는 비를 만나고 장수를 만나고 바람 부는 고난의 날이 누구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고난이 왔을 때 비로소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내 믿음의 점수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비도 맞게 하시고 장수도 보내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 바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신앙은 어떤 믿음을 말씀할까요? 예수님은 기초 위에 높은 집이냐 낮은 집이냐 상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돌로 지은 집이냐 나무로 지은 집이냐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기초만이 반석 위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집을 지을 때 나무나 돌이나 콘크리트 등 여러 가지로 재료를 가지고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집 나름대로 각각 쓸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문제는 기초가 잘 되어야 합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보석과 같은 재료로 짓는다 하여도 소용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집의 기초,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24절에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겠다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외에는 다른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의인이냐 악인이냐 상관없이 다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함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해서 듣는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들음으로써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불행한 일입니다. 사울 왕의 경우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이유입니다. 사울 왕이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니 나도 버려 너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듣는 종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듣는 데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듣기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꼬여서 듣는 사람, 필요한 대로 감하기도 하고 보태어서 듣기도 하는 사람,
그런데 이미 들려진 소리가 있다면 그 위에 새 진리가 그대로 들려지기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롯의 처에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롯의 처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한 말씀을 듣지 않아 소금기둥이 되었음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요. 또 사위들이 그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심판을 받았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노아가 이 하나님 홍수 심판을 결정하실 만큼 무법천지 시대에 무엇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들었더라. 자기에게 명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음으로 홍수 심판에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한 노아의 가정만이 살아남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구원 조건이 선행이 아닙니다. 롯의 멸망이 악행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느냐, 말씀을 아니 듣느냐였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선행 못해서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거 선행을 많이 해서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새들백 교회의 릭 워런 목사님은 교회에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 전통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있다. 이 전통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는 규칙과 규정과 의식에 얽매이는 경향이 있는 교회고, 두 번째는 인물에 의해 얽매이는 교회가 있다. 목사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있다. 세 번째, 재정에 움직이는 교회,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건물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행사와 교인의 출석률로 움직이는 교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획이나 프로그램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것들에 움직이면 안 되고,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목적에 따라 교회는 움직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산상보훈의 결론에서 첫째가 들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들은 것을 행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듣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듣고 행해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고, 반석 위에 지었다는 것은 그 진리성이 확고해진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면 듣고 행함으로 그 사실과 진리를 확실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들은 바 지식이 잊혀집니다. 건망증이란 듣기만 하는 데서 오는 것으로 즉각 행동하고 나면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여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할 때 생각이 나지 않아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듣기만 하면 한쪽 귀로 들었다가 또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을 즉각 실천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행하도록 그 말씀을 전달하는 방편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방법 첫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선지자의 글, 이사야의 글, 모세의 글,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다른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풀어주는 사람이 바로 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칭찬 들은 믿음이 무슨 이유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산무교회 세 가지가 다 걱정할 것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아시죠? 정말 다윗이 저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예? 어떻게 그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부인으로 삼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부인이 다른 부인도 아닌 그 충성스럽게 싸움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의 부인 아니었습니까? 심지어는 다윗이 그 간음을 한 죄를 다 여러분 가리기 위해 그 우리아를 전선에서 불러서 그에게 잔뜩 잔치를 베풀고 너희 집에 가서 편안히 휴식하다 전선으로 가라 할 때 그 우리아가 어떤 행동을 하셨지요? 전선에서 내 부하들이 피땀 흘리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데 나만 따뜻한 집에서 내가 나만 이렇게 잘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이나 그런 권면을 하는데도 거절하셨던 분 아닙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23편을 쓰고 시편의 반을 쓴 여러분 그 아름다운 손, 시를 쓰는 시인의 손 아닙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치고 물맷돌 2개를 가지고 나가서 적장을 물리쳤던 영웅의 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더러운 손, 추악한 손, 살인자의 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다윗에게 어떻게 가셔서 증거케 하시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유를 들어 말하지 않습니까? 99마리 가지고 있는 양 주인이 있었고 한 마리밖에 없는 양 주인이 있었는데 99마리 가진 양 주인이 그 한 마리 가진 양의 것을 빼앗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 왕이 그런 나쁜 자식이 어디 있냐고 할 때 바로 내가 그니라, 내가 그놈 아니냐, 나단 선지자가 담대히 이 누구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다윗에게 나단은 누구였습니까? 선지자였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9절로 10절에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누가 전달하셨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도 왜 이 설교 시간이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풍랑이 와도 비바람이 와도 장수가 몰아쳐도 든든히 견고한 집들이 되기를 소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감정과 내 뜻과 기분에 움직이는 믿음이 되지 않고 말씀에 항상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초가 든든한 믿음 되게 하셔서 10층 집, 20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도 듣지만 말씀을 들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 바울의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잘 짓고 잘 짓세 말씀 위에 잘 짓는 견고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일은 새벽을 깨우는 발걸음이 이어지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교회 공동 기도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들이 기도를 힘썼으면 하는 일은 자녀들의 학업과 장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새 담임 목회자 청빙을 위해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관심과 또 배려와 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모이지 못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모이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장교회에서 매주 월요일 아침에 배달되어지는 목장교회 공동기도에 함께 해주시기를 광고 올립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을 읽으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며 말씀 위에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믿음이 되어서 비바람 참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한 그 들은 말씀을 노아처럼 명하신 대로 실천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것이 반석인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이 모든 것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물을 올릴 때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믿음을 관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몸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